이 시대를 살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비방받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된 세상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롭기를 원해서 자연에 산다라는 프로그램처럼 산이나 섬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다고 해서 자유함을 위한 완전한 단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만 달달 볶는 것이고 현실을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네들의 삶이 힘든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자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타인의 불편한 시선,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 상처 입은 삶을 벗어나서 누군가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루면서 크게 전자와 후자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복에서 사복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후반부인 5에서 8복의 말씀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향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 뭘까요? 자비, 사랑, 동정,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그중 구약의 의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지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겨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삶인 것이죠. 둘째로 고통을 당한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니? 너 바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는 관계성 회복입니다.
그것은 어긋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난 천국의 회복이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 회복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위로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그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바라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타락한 후에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는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법을 목에 매어 마음판에 새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슬금슬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도망갔습니다. 무엇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보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의 마음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옳고 바르다고 하겠지만 다른 이들도 그렇게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심으로 삽니다. 그 이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기심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긍휼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이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면서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다음 주에도 팔복중 육복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